말씀은 구약 역대지하 2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하 2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65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기하 2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그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가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여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놓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보고 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고요. 우리 정릉교회가 성탄 축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또 말씀과 또 우리 세례식, 입교식, 그리고 우리 소누물 찬양대의 성탄절 칸타타, 그리고 다 끝난 뒤에는 우리 장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성탄 퍼레이드까지, 또 아가페 위원회에서 맛있는 짜장밥까지, 네, 이렇게 잘 마치고 이제 오후에는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구나가 요즘 그런 말 참 많이 하지만 예전처럼 캐롤도 잘 들리지 않고 또 저는 어제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은 그 새벽송 기억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도심지 교회여서인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잘 안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이렇게 저희가 막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아마 부모님 다니실 때 이렇게 같이 갔던 기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었던 기억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이제 그런 느낌이나 그런 나눔에 대해서 좀 옛날 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 진짜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어쩌면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우리가 어쩌면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잘 보시면 우리들 역시 또 나라 또는 세계 정세 이런 걸 보면 상황과 이해에 따라 늘 변하고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과 진리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셨는데요. 역대기 24장은 요아스 왕의 40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이야기를 늘 했지만 사실 여러 명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이제 숫자가 좀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요아스 왕은 7살의 왕 위에 올라서 40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사실은 이 요아스를 아려면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증조 할아버지가 4번째 왕이에요. 4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왜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사돈을 맺게 됩니다. 맺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냐면 바알 신앙이 남유다 왕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6번째 왕이 되고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아달랴 엄마 스스로가 왕이 되겠노라고 다윗 왕의 이 왕자들을 다 죽이죠. 이 죽일 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가 됩니다. 이 요아스가 살아남게 된 배경은 그의 고모였고 고모부였던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이 갓난 아기를 6년 동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비록 어린 왕이었지만 그의 옆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살인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얼마나 애지중지 보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고모부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신앙과 삶의 분명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손된 성전이 회파가 되었었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 이 여호야다였고 요아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17절을 읽었지만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17절이 시작을 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여러분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주변의 유다 지도자들이 부추겼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아세라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바알이 되겠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풍요를 준다, 돈을 준다, 경제적으로 부를 준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버릴 정도로 그 돈을 찾는다고 하죠. 젊은이들 가운데 내 몸이 더럽혀도 돈을 번다면 내 몸 더럽혀져도 영혼이 더럽혀져도 나 돈 벌 거야. 나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 거야. 편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에 들어온 우상숭배의 죄. 왜냐하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때 들어왔던 북이스라엘과의 정략을 통해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바알의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를 멈추게 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던 여호야다였는데 그가 죽게 되자 우상숭배로 인해 편함을 누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지금 왕을 유혹하는 것이죠. 왕을 부추깁니다. 아달랴에 의해 전파된 바알 숭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걸 다시 받아들이면 북이스라엘과 우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다른 주변의 외세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얼마나 솔깃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백성들이 환영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요아스는 평생을 함께하신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달콤함과 눈에 보이는 이익에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그가 우상숭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이 이미 단순히 속임을 받아 걸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감당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어수선해도 그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역사와 신앙의 줄기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수선하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여호야다가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변질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변질과 타락이 있은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요아스 왕은 고모부 여호야다의 가르침도 있게 되었고요. 주님을 반대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자기와는 고종 사촌이 되는 스가랴.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외치죠. 돌아오라는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결국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과 상관없이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명령에 따라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셨던 스가랴를 죽게 합니다.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던 요아스가 시간이 지나자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달라지자 상황이 달라지자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아스 왕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을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비워내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이 행하셨던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고 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들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 회복했던 성전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물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것을 저버리게 되고요. 23절, 24절에 보시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리아 군대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손에 넘기시게 되니까 이 유다가 대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는 망함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복종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을 보내고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 아니라, 나만을 위해 오신 날이 아니라 온 인류와 지구와 우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이 이 땅에 진짜 선물로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탄탄대로를 걸어가셨던 것 아닙니다. 결국은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구별됩니다. 그러나 가짜는 꼭 진짜 같습니다. 너무나 특이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같지만 가짜와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주님 앞에서 진짜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르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과 인내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성탄절은 지나갔습니다. 2024년은 지나갔고요. 2025년 성탄절은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천지입니다. 어제 뉴스만 보아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울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난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마주합니다. 곳곳마다 결국 이 일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린, 구세주로 모셔드린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빠져서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배척했던 우리들입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믿음의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저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어 드리고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를 믿음 안에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에 따라 온전히 걷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보내고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보내고 연합속회 또 하나님 마지막 송년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지금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 믿음의 성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교우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역과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